샬롬, 이동춘 목사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이 주님의 평안으로 가득하시길 기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 6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 중에 11절에서부터 13절까지 읽겠습니다.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에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 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 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아멘. 이사야 6장 1절에서부터 13절 말씀을 본문으로 비전, 거룩함, 열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비전, 거룩함, 열정, 이 세 개의 개념은 믿음의 삶에서 매우 중요한 개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해도 많고 오욕도 많습니다. 오늘은 본문을 통해 일정 부분의 오해와 오욕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이사야가 선지자로 부름을 받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사야는 이 과정에서 하나님을 보았고 음성을 들었으며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말하고자 하는 비전의 기본적 개념입니다. 그런데 성경의 비전은 일반적으로 말하는 비전과는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비전을 소원이나 소망으로 이해하기 때문이지요. 자신이 하고 싶은 것, 되고 싶은 것에 초점이 맞추어진 소원과 소망과는 전혀 다른 것이 성경이 말하는 비전입니다. 만약 비전이 단순히 개인적 소원과 소망에 초점이 맞춰진 것이라면 하나님을 볼 필요가 없습니다. 자신의 의견에 따라 애쓰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개인적 소망을 따라 자신의 생각대로 살 때 결국 안타까운 결과를 낳는데 이런 결과를 낳습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입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러니까 욕심에서 시작한 소원과 소망으로서의 비전은 결국 죽음을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비전을 설명하는 세상은 자본주의에 젖은 세상입니다. 자본주의는 자본이 모든 경제의 중심이고 인생이 중심이 되도록 하는 사상입니다. 이렇게 자본주의의 세상이 말하는 비전은 물질과 철저히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비전의 목적은 돈을 많이 벌어서 떵떵거리고 사는 것에 있습니다. 그렇게 결국은 죽음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비전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보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이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면 비전은 시작되지도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을 보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이사야가 본 하나님을 그대로 믿는 것이 하나님을 보는 첫 번째입니다. 1절과 2절이 설명하는 하나님을 그대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여기서 지존하신 하나님, 충만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 찬양받으실 하나님을 그대로 믿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비전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고백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봤다면 그 다음은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우리는 보통 비전을 보는 것에 초점을 맞추죠. 비전, 비주얼, 비디오 이런 식으로 말입니다. 그러나 성경의 비전은 보는 것만이 아니라 듣는 것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과정이 포함됩니다. 8절에 보실까요?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즉 내게 해당되는 말씀을 듣는 것 그것이 바로 비전입니다. 그것이 비전의 두 번째 단계입니다. 앞서 설명했다시피 비전에 있어서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신앙 고백으로서의 믿음을 보이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저는 하나님의 영원한 종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시키시든 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라는 신앙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듣는 것입니다.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듣기 시작하는 것이 비전을 찾는 두 번째 단계입니다. 그리고 비전의 세 번째 단계는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말을 걸기 시작하셨다는 것을 알았으면 그에 대한 응답이 있어야 합니다. 자,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무슨 말을 거셨습니까? 8절입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였습니다. 그러자 이사야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반응하였습니다. 이 대화는 9절에서 13절에 이르기까지 계속됩니다. 이렇게 비전의 세 번째 단계는 대화를 나누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는 것입니다. 이 대화 과정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비전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인데 그 비전은 각 개인마다 하나님의 다른 주문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개별적인 주문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기 위해 주님과 대화를 나누어야 합니다. 그렇기에 깊은 대화가 요청되는 것입니다. 경험하시다시피 대화는 상대방이 의도하는 바를 바르게 할 때까지 주고받아야 오해가 생기지 않습니다. 중간에 말을 끊거나 지레짐작했다가는 큰 낭패를 당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대화에 있어서 하나님이 내게 주문하신 비전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그리고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깊은 대화의 과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대화의 첫 번째 요소는 기도입니다. 기도 없이 비전을 찾는다? 이는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비전은 반드시 기도에서 찾아질 수 있습니다. 기도 중에 길을 보게 되고 능력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는 거룩한 습관을 들이십시오. 대화의 두 번째는 말씀입니다. 물론 여기에는 성경만이 아니라 설교도 포함됩니다. 세 번째는 독서와 상담입니다. 얼마 전에 돌아가신 이효령 선생님은 늘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세상의 모든 지혜와 해답은 도서관에 있다. 비전을 찾고 인생의 지혜를 얻기 위한 독서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믿음과 지혜를 갖고 있는 어른들과 상담을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비전을 위한 대화의 과정을 통해 우리는 우리의 비전을 확신하게 됩니다. 그러나 비전의 확신은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거룩함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거룩함이란 무엇입니까? 5절은 하나님을 뵙게 된 이사야의 입에서 첫 번째로 터져나온 고백이 부정함입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이에 스랍 중 하나가 제단에서 타고 있던 숯불 하나를 가지고 이사야의 입술에 대며 보라 이것이 내 입술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렇게 거룩함이란 이사야처럼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그 죄를 용서받음으로 얻게 되는 은총을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깨끗해진 상태를 말하지요. 이러한 과정을 거친 거룩함은 하나님 앞에 필수적이요. 이러한 자에게만 하나님의 비전은 시작되고 전개되고 완성됩니다. 이제 열정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요? 열정이란 무엇일까요? 열심히 그리고 성실히 일하는 것? 틀리지 않습니다. 최선을 다해 혼신의 힘을 기울이는 것? 이 또한 틀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열정은 세상의 모든 영혼을 품어 안으라는 따뜻한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이요.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행위를 말합니다. 이사야는 하나님께 헌신한 이후 하나님과 깊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 대화의 주제는 하나님께 완악하게 대하는 백성에 대한 입장 정리였습니다. 처음에 하나님은 이사야에게 그러한 백성은 소망 없는 백성이라고 평가를 하시고는 기대를 걸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그러자 이사야는 그럼 이 백성과의 관계를 아주 끝장내실 생각이냐며 안타까운 마음을 드러냈습니다. 그러자 이때 하나님이 진짜 속내를 드러내십니다. 13절입니다.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 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속내는 죽이고 죽기를 기다리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속내는 남겨두시는 것이고 살려내시는 것입니다. 죽음이 아닌 생명, 멸망이 아닌 부활이 하나님이 마음에 두신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비전은 생명을 살리고 부활시키는 데 있습니다. 심판하고 공격하는 것이 하나님의 속내가 아니십니다.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비전이 곧 우리의 비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비전을 성취하기 위해 애쓰는 것이 열정인 것입니다. 거룩함이고 열정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달라져야 합니다. 개인의 소망과 소원에 근거한 비전이 아닌 하나님의 비전으로 삶을 바꾸어야 합니다. 성공과 축복의 개념에 의한 비전을 혁명적으로 버리고 바꾸어야 합니다. 자본주의에 물들어 화폐 중심으로 사고하던 습관을 과감히 던져버려야 합니다. 예수님의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의 삶, 산상수훈에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의 삶이 비전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실 수 있도록 애썼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주님, 그간 오해하고 오용하고 있던 비전과 거룩함과 열정 개념에 대해 회개합니다. 용서하옵소서. 이제 주님과 동행하고 배우면서 듣고 보고 느낀 대로 바로 실천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여러분의 믿음과 삶을 응원합니다. 사랑합니다.